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아우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누구죠? 모르시겠어요? 가인? 가인이라고요? 아벨. 네. 아벨이죠. 아담과 하와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천국에 갔겠지만 아벨이 먼저 죽었잖아요.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아벨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아벨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 하면 항상 함께 언급되는 사람 있죠? 네, 가인입니다. 아벨의 형 가인. 아벨은 사실 성경에 잠깐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내며 안색이 얼굴색이 변하여서 결국은 아벨을 죽인 그 일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은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바로 앞장인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에덴 동편의 입구에 그룹들을 두시고 또 하염검을 두셔서 그 입구를 지키게 하시고 쫓겨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4장이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림에 있어서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린 직후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도 친족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우리는 왜곡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사람의 근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근본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삼중직 중에서 가장 근본되는 것, 궁극적인 것은 제사장이거든요. 왕직을 통해서, 선지자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이 아담이 가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정체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나자마자 기록되고 있는 얘기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혹은 가인과 아벨이 한 다른 활동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첫 번째로 기록하는 것은 그들이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금도, 쫓겨난 이후에도 여전히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완전히 상실하진 않았습니다. 왜곡되었죠.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체성에 우리가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들인가도, 부적합하게 되었는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하잖아요. 예배하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정체성에 부적합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왜곡된 정체성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까요? 여전히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답지 못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아무런 그런 적합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웁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정체성을 가졌는가도 이야기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우리 눈에 쓰면, 그 안경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얼마나 부적합한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간극을 메우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봅시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원하는데,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의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가르침을 알 수 있는 핵심되는 열쇠가 있다면 이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은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불신자는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 왜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요. 근데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 단서들이 있어요.
가인이 왜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 단서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짚어보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성의 없는 예배를 드렸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제물이 달라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어요. 종류가 다르죠? 당연한 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농사였어요. 농사꾼이었어요. 농부였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제물이 달랐어요. 근데 사실 이 제물의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 곡식으로 제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곡식 제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본문의 이 3절 4절은 그냥 제물만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물의 차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가인의 제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소산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다. 그 기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벨은 여러 양들 중에 아무 양이나 골라서 온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양, 첫 번째 양을 구별해서 그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죠? 근데 가인은 어때요? 첫 열매를 와서 드렸습니까? 처음으로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습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볼 때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차이가 이렇게 따로 구별하고 따로 정성을 다하고 성의껏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벨이라면 가인은 그냥 대강 드렸구나. 그냥 대강 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성의껏 드리지 않아서 정성을 다한 예배가 아니어서 예배를 안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가인은 정말 성의 없이 정성을 다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후에 나타나는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사 후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죠? 어딨죠?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우리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직역하면 이 날들의 끝에예요. 날들의 끝에라는 건 어떤 날을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추수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날 끝에 어떤 지정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배의 날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 드리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연히 가인과 아벨이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서 제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한 날, 제사한 장소에 와서 지금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에덴 동산의 동쪽 입구 앞이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성막과 성전이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형식으로 지어지잖아요. 입구가 동쪽으로 나고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쳐지고 휘장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어서 제사 드리는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과 그 앞에서 제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둘에 그냥 가서 화가 나서 그냥 아벨하고 이야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서 옆에 있던 돌을 들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쳐 죽였다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때려 죽였다.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서 때려서 죽였다. 이렇게 타격을 가해서 죽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은 쳐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죽였다예요. 근데 아마도 피를 많이 흘려 죽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날카로운 곳으로 찔렀던가 목을 베었던가 해서 그렇게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죽인 이후에도 양심의 가책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죽인 이후에도. 그죠? 당당해요. 오히려 억울하다고 자기를 피해자인 양 그렇게 행세하고 있어요. 가인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이렇게까지 억울해하고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가인이 정말 예배를 제사를 성의 없이 그냥 정성을 들이지 않고 예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면 시험 못 봤다고 막 분하고 억울해하고 울기까지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남자 학교를 나오는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시험 못 봤다고 막 울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시험 끝났다고 일찍 끝난다고 너무 좋다고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둘 중에 누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점수가 누가 높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더 높을까요? 억울해하는 친구가 점수가 더 높죠. 억울해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이에요. 왜 억울해할까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기대하는 점수가 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다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시험 못 봤지만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그냥 기분 좋은 친구들은 사실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은 걸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점수가 낮은 점수가 나온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저 친구가 나보다 점수가 높은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인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할까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더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셔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시는 거야? 내 재물을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이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거죠. 왜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성을 다한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것은 아마도 아벨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야? 아벨보다 내가 더 못한 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을 드렸다고 하지 않아요. 농산물을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8절 볼까요? 3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뭘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땀 흘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했다는 것은 내 최선을 다한, 내 노력, 내 수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의미를 본문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새끼를 드렸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오늘 같으면 우리가 양을 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양을 치는 일도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과연 양을 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육식이 없었잖아요. 육식은 창세기 9장에 가서야 시작이 됩니다. 양을 치는 게 양의 고기를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양의 젖을 먹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그럼 왜 양을 쳤을까? 양을 왜 쳤을까요? 양 털을 하려는 것도 아니겠죠, 그죠? 아마도 양의 가죽으로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입혔지만 가인과 아벨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아마 무화과 잎이 아니라 가죽 옷으로 해입혔겠죠. 근데 그 이전에 제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양을 쳤겠죠. 그리고 양을 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육식 동물들이잖아요. 육식 동물들이 양을 잡아 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데 그때까지는 육식이 없었어요. 동물들도. 그러니까 맹수들이 양을 위협하지 않는 시기잖아요. 양 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죠? 오늘날로 치면 양 치는 게 정말 어렵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가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수고했다고? 양 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이렇게 땅의 소산을 먹는 게 어려운데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이렇게 수고해서 이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너무 억울한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가해자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당당해요. 뒤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당당한 모습이에요. 왜 이런 모습일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아마도 최선을 다한 예배였을 거예요. 정성껏 드린 예배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오늘날 우리 제자교회에 가인과 같은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일까요? 최선을 다한 사람일 거예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성도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인은 성의 없이 예배 드렸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나 오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들지 않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정말 그 하늘을 양식으로 인한 마음의 기쁨과 만족함이 있고 그게 없는데 그게 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거야?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야? 라는 게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인은
적어도 억울했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될 만큼 예배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소중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게 성의 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왜 안 받으신 겁니까 도대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선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인이 악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 예배가 아니라 제사 때가 아니라 평소에 삶에서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하지 아니하면 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자 그것에 대해서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 그 가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 상태에 대해서. 근데 그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얼굴을 들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결국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이 제사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 제사했지만 선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악행하는 삶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 그의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까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니까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문맥에서 이것은 중요한 차이입니다. 앞에 3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3장 19절부터 한번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이제 형벌을 내리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어요? 노동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하와에게는요,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더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죽을 거다. 죽고 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1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 저주입니다. 근데 20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상하게 바뀝니다. 갑자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아담이 20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2장 23절에서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이샤. 이씨가 이샤에게 하는 그 찬양 있죠. 그죠? 이샤. 여자라는 이름입니다. 아담이 2장 23절에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시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요? 하와라는 이름이에요. 하와의 뜻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새로운 이름을 생명이라고 붙여주고 있어요.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생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왜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한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9절, 20절 말씀에 아담의 이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준 이 장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복음의 선포, 그 복음의 약속을 들을 때 아담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은 지금부터 생명이야. 당신의 이름은 산자의 어머니야 라고 이름을 바꿔서 붙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하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장 1절 볼까요? 오늘 본문 4장 1절 보게 되면 하와도 이름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가인의 이름을 누가 붙여줬어요? 아들의 이름을 누가 붙였어요? 하와가 붙였어요. 그죠? 근데 가인의 뜻이 뭡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정확히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남자를 얻었다예요. 그 남자를 내가 얻었다. 그 남자가 누구일까요? 그냥 아들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남자를 내가 얻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태어났다.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후손을 나에게 주셨다.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알았죠. 그죠? 좀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헛되다예요. 헛되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헛되다라고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당장에 이루어질, 당장에 주실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쯤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죠. 3장 21절 말씀에 이 아담의 믿음의 고백과 하와의 믿음 고백 사이에 하나님께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해 입고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옷을 해 입는 거였어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는 거였어요. 왜요? 죄는 반드시 수치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양심 가운데 수치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고자 옷을 해 입었습니다. 여기 가르십니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더니 수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도 하나님의 옷이라 숨어버렸어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일을 하셨는데 바로 짐승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해 입히신 거죠. 이것이 그들이 본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는 죽음을 많이 목격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이들에게 옷으로 해 입히신 일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는,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그 옷을 입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예배를 받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인에게는 너 무화과 이 옷을 해 입어서 와, 네 노력으로 네 선행으로 옷을 해 입고 나한테 나와. 네가 노력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네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리고 그렇게 제사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이 선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가인이 선한 삶을 안 살았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럼 뭘까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바로 7절 말씀에 다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요. 바로 첫 마디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선을 행하면 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옳게 행하면, 네가 옳으면, 다시 말해서 네가 옳은 방법으로 제사했다면입니다. 선을 행하면이 아니에요. 네가 선한 삶을 살았으면이 아니에요. 네가 이 예배에 있어서 옳은 방법으로 나왔다면 그 의미입니다. 결국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옳은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문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아갈 것인가, 피를 흘림으로 예비된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 두 종류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수고로,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가서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에게 가서는 다윗의 후손,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 두 문제, 이 두 가지 예배에 나오는 방법 중에서 옳은 방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그 가죽옷,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여전히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멸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덮어줄 그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은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
옳은 예배자라고가 되기 위해서, 왜곡되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가 삶으로 예배하자. 예배자란 정체성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자란 정체성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너는 예배자다.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삶으로 예배할까요? 어떻게 삶으로 예배할까요? 가인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땀 흘려 일한 모든 것들이 땅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한 거지, 내가 노력한 거지,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이뤘지. 그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까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몇 해 동안 내가 놀고 먹으며 평안히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노력한 게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얻은 내 소유가 내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으시면 우리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망가지고 왜곡된 상태이든 간에 나는 여전히 예배자다. 나의 삶의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가인의 모습에 가깝죠. 그죠? 땅의 소산,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대해 인정해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뭐 대단해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일이 그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한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부적합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효력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고 예배하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죽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벨은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복음이에요. 이거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자랑합시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그것이 바로 왜곡된 정체성을 갖고 그렇지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힘껏 담대히 선포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